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직업의 차이, 신분의 차이, 나라와 민족의 차이,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 성경적인 지식의 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나오는 사람들의 차이, 그것은 바로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 차이고, 또 늘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등장인물들을 보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각각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9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고 11절에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었고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신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 속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백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헤롯 왕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자, 그 안에 속하는 자들인 것이고, 동방에서부터 왔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인데 그들은 혈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다 깨우친 사람들도 아니지만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답니다. 이 소동했다라는 말이 흔들렸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불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는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예수 나신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신 소식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흔들리는 두려움과 불안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태어나신 소식이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보통 백성들은 세상의 끝이 온 줄로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불안했을까요? 이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끝난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박사가 유대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왔을 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그러니 그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다스리시는 한 왕이 나오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분이 되신다고 이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난 자가 어디 계시냐 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뒤에 반응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별을 보고 몰랐더라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그 뒤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앞장설 테니 어서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지방에서 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들은 약 1000km에서 2000km의 길을, 가까우면 1000km, 먼 페르시아면 2000km를 예수님을 만나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고작 7.4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2000km보다 더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서울일도 짧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있어도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교회 부목사 할 때 교회에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멀리 있는 성도님들은 오라 하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성도님들만 자꾸 불러서 일을 같이 해요. 그랬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는 성도들을 거리로 판단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면 그 멀리서도 교회에 오는 것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데 살아도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가 1000km, 10,0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km, 2000km를 그 표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왜?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7km 되는 그 거리를 그들은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 난 소식이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든 영광과 모든 대우를 누가 받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받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죄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이유가 시기하여 넘겨주었구나. 그것을 빌라도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나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이 누렸던 영광,
그들이 누렸던 존경,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주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신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은 거예요. 그 지척에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그의 권력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그도 동방박사를 따라 나섰겠죠. 동방박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 길을 찾아 갔을 것입니다. 목자들도 찾아갔는데 왕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헤롯은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부인이 10명이나 있었는데 첫째 부인도 죽이고 그 다음 부인도 아들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킬까 봐 죽이고 부인도 자식도 그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 같으면 다 죽였어요. 그가 사랑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가 사랑하는 것은 그의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에 그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그의 왕권이 흔들릴까 염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했지만 이것은 진심이었습니까? 가짜였습니까? 가짜였어요. 그가 오직 사랑하는 것은 그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 그들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 먼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몇 명이었을까? 뭘 가지고 왔을까? 이런 건 다 격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권력을 더 강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왔던 이유,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뭐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왔다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누워 있었지만, 왕의 자녀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도 없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지만, 동방박사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헤롯도 볼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볼 수 없었지만
이 동방에서부터 왔던 이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아이고 등남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왕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왕께 드리는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고도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영광을 사랑하고 내 권력과 나의 부와 나의 있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아서 주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잔치 비유. 잔치에 다 미리 그 잔치가 열린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언제 열리니까 다 오십시오. 아이고 내가 가겠습니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칫날이 됐는데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소를 샀거든. 소를 많이 샀어요. 여러분 처음 차 샀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자동차 샀을 때 기분이 좋았죠? 야, 우리 차 샀으니까 가족들 다 한번 우리 드라이브 가자. 그 기분 낼만 해요, 안 해요? 낼만 해요. 차 샀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안 가던 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소 잘 일하는가 불른다. 나는 안 갈란다. 그가 지금 사모하고 기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소, 자기의 소유, 그거예요. 아, 나는 밭을 샀는데 밭에 가봐야 된다. 여러분 이름으로 땅 있어요? 그 아파트 있어요? 아, 그거 있는 분들은 잠이 안 오죠. 전세만 살다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다. 뭐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둘러봐도 거기 지날 때마다 내 땅이 잘 있는가 한 번씩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것을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둘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내 영광, 내 인기,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였는데 영접하는 자, 무엇이 영접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영광은 메시아가 받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힘과 영광과 모든 권력은 메시아에게 갈 것인데 그들은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가까운 데 있어도 마음이 안 갈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경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 기쁨, 내 만족을 오히려 내가 훼손받을까 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하는 것이 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동방 박사들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여기 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으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서도 또 2절,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잠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멀어요, 가까워요? 지척에 있으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지 바로 옆 동네 베들레헴에 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들이 이제 다 왔어,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 어디를 갔어요? 왕궁을 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다가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마치 별과 같이 구름과 불기둥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는 그 먼 길도 실수하지 않고 왔는데, 다 와가지고 왕이 어디 나갔어? 왕궁에 나지, 왕궁 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갔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왔다 할 때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면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 속담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성경을 능숙하게 잘 아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세에 쓴 글은 누구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만나게 이끌 것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뭘 따라 살았어요? 탐심을,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 그 탐심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 이야기를 보니까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는 아내도 아들들도 가차없이 죽였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가 죽었어요. 내 아들이 장례식을 하는데 그 왕, 아주 이 고약한 왕 아들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아니지. 죽었는데 백성들이 기뻐하겠죠. 슬퍼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 죽었는데 장례식에 울음소리가 안 난다고 그 근방에 있는 백성들의 첫 아들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포악하고 자기의 원하는 말을 따라 사는 거예요.
혈과 육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끝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이라는 노선지자를 만나요. 거기에 한나라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느니라. 성령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헤롯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들의 욕심을 따라는 살아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는 살아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셔서 이끄실 때 비로소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 영광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방박사를 그 표를 통해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길에도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 인도하실 때 다 왔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별 쳐다보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찾아가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와 헤롯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디 민족이냐, 성경을 얼마나 알았느냐, 신분이 어쩌냐, 얼마나 부자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느냐, 내 영광과 내 것을 사모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구하였느냐의 차이고, 말씀을 아냐가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땅에 오셔도 영접하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다 되시고 늘 우리 주님을 통해 영광을 보고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자 모든 것 다 이기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별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문득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으로 고백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